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저희들이 오늘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1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3장에서부터 시작했는가? 그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3장에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복음성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읽히면서 들려주고 보여주며 더 친근감이 좀 있어 보라고 제가 3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서론격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또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하박국은 몰라도 호박국은 잘 알아.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호박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이제 호박국은 잘 몰라도 하박국은 여러분이 좀 꼭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새벽 시간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럽니다. 시기 오롯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배경 속에서 시기 오롯은 어떤 박자일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맞춰서 어떤 장단을 넣는 어떤 리듬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절 끝부분을 보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영장이라고 했는데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영장이라고 하지 않고 지휘자를 위하여 이렇게 쥐자라고 이야기를 단어를 바꿨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위해서 이 노래가 수금에 맞춰져서 불려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 오롯은 어떤 노래에 들어가는 박자, 리듬을 의미하는데, 선지자 하박국이 여기에 맞춰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결국에는 노래가 되고, 이것이 성가대 지휘자가 수금에 맞춰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가? 첫 번째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지휘자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모양으로 레위인들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봉사를 했지요. 그 가운데 찬양대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두었고, 그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역시도 교회에서 성전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역시도 우리가 가스펠에 있는 노래잖아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고영원 씨인가요? 이 찬양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찬양의 영감을 불어넣고 있고, 찬양으로 사람들을 기도처럼 일깨우고 있어서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으로 오늘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박국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따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폭력과 부패,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백성들, 이렇게 추잡하게 악하게 사는 이 백성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왜 불의가 판치고 왜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답을 줘요. 그리고 이 불의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알게 된 하박국이 마지막에 말하는 장면이 뭐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려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렇게 마지막을 결론을 져요. 하나님께 항의할 정도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토로했던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난 후 자기의 창자가 떨리는 것 같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이어서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포도에 열매가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하박국서의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박국서 3장 1절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노래는 이렇게 끝나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셔도 됩니까?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창자가 떨리고 내 뼈가 썩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난세 속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도 시대가 엉망진창이었을 때, 전쟁과 내전이 일어날 때, 그런 때 기술과 이런 문화 발전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 역사에 춘추 전국 시대가 있어요. 그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면 저 중원에서 서로 영웅들이 활거하며 죽이고 죽는 이런 전쟁이 끝없이 펼쳐지던 시대였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때 온갖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결국 진시 황제가 통일하고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을 때 그 무덤을 지금도 현대의 기술로 다 발굴을 못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무덤의 이 길이가 정사각형인데 6km가 넘어요. 일반 산보다 커요. 여기 불악산보다 커요. 불악산 전체보다. 현대 기술로도 지금까지 발굴을 못해요. 만약에 발굴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의 발굴 인력이 들어가서 최소한 30년, 40년을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할 때에 통일하기 전에 한 300년, 400년을 피 터지게 싸울 때 기술 발전이 얼마나 이루어졌으면 그 무덤에 병마용 이런 그 토기 인형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운이 흐르는 강을 만들고 뭐 별걸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현대 기술로도 그걸 아직까지 다 발굴할 수가 없어서 중국 정부가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발굴은 그 전체의 몇 프로밖에 안 했고 나머지 부분은 후대로 자꾸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기술이 발전해야 더 발굴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의 공자, 맹자, 뭐 수없이 많은 묵자, 노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 정신사의 거장들이 그때 다 나와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문학사에 보게 되면 염상섭이라든지 김동리라든지 또 서정주라든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때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재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민주화를 이루었던 수없이 많은 또한 작가들이 그때 다 나와요. 그리고 지금 배부르고 등 따신 시대에 지금을 보면 위대한 문인들이 안 나와요. 시인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는 고통과 환란을 겪어 날 때 그때 역사가 발전해요.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요. 유럽에 가면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 파르테논 신전을 지금 거의 많이 이제 복원을 지금 많이 했는데요. 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때 그때는 이 아테네가 도시국가로 스파르타와 싸우고 있었고 그리고 페르시아와 싸우는 전쟁의 광란 속에 있었어요. 바로 그때 소포클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당시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사의 이 서양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다 나와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하박국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하박국 시대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여기에 3장에 나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짐작을 할 때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함께 만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예언하는 시대가 동일한 시대였습니다. 만났을 거라고도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도 역시 망하는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고 또 예언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왕이 유다가 이제 멸망하던 시대, 바로 그 끝에 와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나훔서를 통해서 아시리아, 아수르의 니누에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분명히 멸망한다 그랬는데 정말 멸망했어요. 그 누구에게 아시리아가 멸망합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습니다. 아니,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500년을 세상을 지배했던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이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때 유다 역시 풍전동화와 같은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유다가 멸망을 하던 그 끝에 보게 되면 유다 왕들이 총 20명이거든요. 20명의 왕 중에 16번째 막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서 요시야 왕은 신앙도 좋았고 정말 정의롭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사람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그것은 이집트,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애굽 군대와 싸워요. 유다가 힘도 없으면서 거기에서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고 이집트, 애굽에 의해서 유다라는 나라가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의 왕이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여호아하스 왕을 세워요. 세워놓고 3개월 만에 이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놈을 폐위시켜버리고 두 번째로 다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리고 전 세계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 보니까 이집트하고 이 유다가 섬기고 있는 이집트, 유다의 왕을 세운 이집트와 계속해서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대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히 전 세계의 강국이었던 미국에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개방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미국에만 빌붙지 말고 미국과도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국과 외교 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미국과는 멀어지고 이런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이런 그 환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스가 아니고요. 사드를 이제 설치하는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이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던 것들을 중국에서 열받아가지고 싹 끊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중국 관광객들이 거의 오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절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유다 나라는 지금 왕은
여호야kim 왕을 애굽에서 세웠고 또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기 때문에 나라의 현재 상황은 야 우리는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아니다.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계속적으로 유다를 옥죄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왕은 애굽 왕이 세웠으니까 철저하게 애굽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걷어서 애굽에 갖다 바치는 아하브를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야kim 왕이 사치가 심했습니다. 아주 허황되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어려운 시국에 돈을 엄청나게 국민들로부터 걷어가지고 성전을 지켰다고 또 난리를 치다 보니까 국민들만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만 지금 허리가 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돈을 걷어가고 빼앗고, 여러분 관리들이 돈을 걷어가고 빼앗으면서 자기들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힘 없는 사람들 것만 다 걷어가지 힘이 있는 자들 것들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불의를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불의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다 껍데기가 벗겨져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바벨론에 멸망한다고요? 바벨론 그놈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고통하며 절규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고난과 아픔, 절규하고 절망하는 시대를 거치면서 위대한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불의하든 부패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 위대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는 반드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반드시 악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 영화가 있다면, 소설이 있다면 절대 사람들은 안 봅니다. 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을 괴롭히는 못돼 먹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지요? 왜 저런 게, 아이고,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이럴 정도로 악한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소설에 삽입이 돼야 재미있고 흥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악인들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고난에 처놓지만 그때 당할 때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그걸 이겨내고 보면 우리 자신들이 훨씬 성장하고 훨씬 단단해져 있고 훨씬 커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지금 교회 아이들이 지금 다 아픈 것 같아요. 애들 막 열 불덩이고, 우리 집 아이들도 지금까지, 우리 유신이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보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막 감기로 이틀 저녁 동안 열이 불덩이에요. 근데 유아까지 열이 불덩입니다. 그런데 불덩이라도 그 시간들을 애들이 지나면, 아프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큰다 그러잖아요. 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 크고 있어요. 저는 어제 1시 반에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요. 속이 어마어마하게 상한 일이 있어요. 이 안에 가끔씩 속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목회에 대해서 비애를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그랬구나. 그래요. 달게 채우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는데도 이 속이 썩어요. 뼈가 썩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들을 지난 20년 동안 해오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가 커요. 그리고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여며지고, 그리고 위대한 문학이, 위대한 발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노래하는 새벽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은 왜요? 그러나 하나님만 임이십니다. 인간은 믿을 것도 안 되고 정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 정말 하나님만 나의 의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대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이 일주일 그리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성가대 주의자처럼 삶을 믿음으로 멋지게 주의하며 승리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